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 23주일의 주제는 이신칭의.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구원의 진리 가운데 가장 어뜸에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전체를 포함하기에 인간 측면에서 볼 때 어뜸의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문항이 시작하는데 제 61문이 되겠습니다. 61문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534페이지, 534페이지에 가서 여러분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저와 함께 살피고 또한 제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534페이지에 왔습니다. 자, 왜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여겨진다고 말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0문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지나 어렵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이제 믿음에 관하여 세 가지 증가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수용한다 이런 이야기로 60문항이 이제 마무리되었는데, 61문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여겨진다, 이 by faith의 이제 영어로 말하는 거죠. alone.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가치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수용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아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리스도의 만족의 거룩만이, 우리가 60문에서 나왔던 정가의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증가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것을 수용,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항상 제가 수용하는 행위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에서 이제 trust, 로만 카톨릭은 여기에 consent, 동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와 같은 이러한 그 전도 책자가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믿음의 혜택을 다루고 있는 59문에서 61문인 이신칭의 믿음의 혜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옵니다. 기독교 강요 제3권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 또 다른 말로는 내적 은혜를 받는 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3권 1장 4항에서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이렇게 말할 때 믿음을 강화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2장에서 이제 믿음의 정리와 3, 4, 5항에서 회개와 6장에서 10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런 것은 이제 믿음의 정의 내리고 믿음의 삶, 믿음의 결과가 회개고 믿음의 삶, 그 다음에 믿음의 혜택인 이신칭의가 11항에서 14항까지, 그리고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선행 이제 15장에서 이제 18장까지, 19장은 이제 기독교인의 자유, 20장에서 기도, 이제 기도와 믿음은 절대적이죠. 양자됨과 관련 또 있습니다만 21항부터 24항까지가 이제 예정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이 25장에 나오는 이 전체가 이제 믿음과 관련이 있는데,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혜택이다. 믿음의 결과는 회개다.
자, 이런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혜택인 이신칭의가 59문, 60문, 이제 61문으로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문항으로 다루어지는데 이신에 관해서 말한다. 솔라 피데. 신앙 고백 중 59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선언함으로 제1원인을, 60문은 증가된 의를 고백함으로 제2원인 중에 첫 번째 요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구속사역, 그리고 61문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2원인 중에 두 번째 요인, 영혼에서 작정된 구원의 진리, 시간에서 이루어진 구속 사역과 적용의 관점은 그 진리를 깨닫는 데 귀한 길잡이가 된다. 61문은 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의 참된 의미에 관한 신앙 고백이다. 이신칭의라는 이 문구는 justificatio sola fide, justificatio, 영어로 이제 말을 하라면은 이 justification이죠. 그리고 by faith 이렇게 되겠죠. 직역하면 믿음만으로, 그래서 여기에 allone을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간단히 믿음만으로 sola fide라고 한다. 믿음만으로의 뜻은, 자, 믿음만, 이렇게 이 뜻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allone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행함을 배제시키는, 행함을 배제한 믿음으로,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의지적이거나, 바로 행함이 없는이라는 말은 의지적이거나 인간의 행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칼빈 선생은 이신칭의에서 이신, 믿음만으로를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11장 19장이 이제 칭의에 관한 이제 설명이거든요.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이란 단어가 성경에 없다고 억지 주장하지만 이신칭의는 행위로부터 모든 것을 제거하는 자만이 오직 믿음에만 모든 것을 기인시킨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에만, 여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전제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선택은 무슨 인간의 공로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기에 믿음만으로, 즉 이신이라고 표현하여 고백한다. 선택된 자를 믿음만으로 어렵다 여기는 이유는 믿음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증가돼 내 의로 여겨지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 인간 안에 일어난 참된 믿음은 중생의 경험을 하고 새 산원을 만들 뿐만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새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자, 참된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넣었습니다만은 어렵다 여기는 믿음이라는 것, just, fine, face. 어렵다 여기는 믿음이 이제 별지가 24항에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대결의 문답 72문에 보시면은 여러분 72문에 보면 어렵다 여기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신이란 말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그 행위는 구원에 있어 어렵다 여기짐에 있어 아무런 의미, 무가치하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그분의 의, 그분의 거룩의 증가만에 근거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자에게 자비함을 베풀어 그분 앞에 의로워지는 선은, 이것은 다른 말로 법정적 선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가치가 있어 하나님을 수용하거나 그분께 수용되는 것이 아님을 면서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거는 우리 측면에서의 그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관한 이 개념을 안다면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신칭의를 그렇게 강조하느냐라는 것은 인간 측면에서의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첫 번째 요인이죠. 제2원인의 첫 번째 요인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니죠. 자, 이신칭의인데 왜 믿음의 가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인가? 그래서 인간의 측면에서의 믿음이 인간이 이게 인간의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면 의지와 동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렇게 은혜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정가된 의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하지만 로만 카톨릭은 이게 주입된 의라고 그러고, 그리고 오시안더는 본질적 의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개혁신앙은 정가된 의거든요. 그러면 주입된 의나 본질적 의가 뭐냐? 이제 이것은 이제 정가된 의와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믿으니까 주님의 의가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입되어져서, 로만 카톨릭은 주입되어져서 우리가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의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덮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역동적 있게 하게 하는 어떠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또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서 이제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루터파라든가 그거는 로만 가톨릭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전혀 사람에게 중비병자 걸리는 아들을 향하여 주님께 청혼할 때 주님께서 대답 안 하시잖아요. 이제 그거와 같은 것이죠. 믿음은 무슨 가치를 나타내는 항목이 아니라 한가 수용하는 그릇에 불과하다.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무용성을 의미하지 않거나 의지적인 믿음이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지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by faith다. 이 말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수용하는 그릇에 불과하고 담는 것을 말하죠. 믿음 자체가 우리를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릇이 가치 있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담겨 있는 것이 가치가 있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리스도가 베푼 혜택으로 그분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표현은 의지적인 바람이나 바라는 의지에 따라 구원받는 것 또한이다. 이것은 구원의 진리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두 번째 요인,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죠. 단지 시간에서만 바라보고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다. 바로
1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59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할 때 59문은 제 1원인이고 60문은 제 2원인이다. 이 원인 중에 두 번째 요인이다. 그래서 공로를 이제 말하고, 그 다음에 61문은 제 2원인의 두 번째, 이거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여러분께서 뭐 지도자 같으면, 가르치는 분이면 정확하게 맥을 잡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알면 이제 이 by faith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주어와 보어에서 강조점은 보이기에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표현한다. 이 의미는 믿는 능력이나 힘으로 의지가 강화돼, 바로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 카톨릭에 주입된 의라든가, 그리고 오시안드가 말하는 본질적 의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수용하거나 순종할 때 인간의 어떠한 협력, 조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수용하거나 순종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인간을 로봇처럼, 노예처럼 취급한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제1원인이 이 원인을 어떻게 해요? 바로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하려는 것이죠. 인과의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 그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다. 그건 아니다. 원인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비로운 사실이죠. 합리적 추론만으로나 인간 측면에서만 보면 하나님은 잠잠코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인간이 역할하게 해야 하는 죄들의 저자라고 책임을 면한다거나 인간이 열심을 품고 순종하리라고 본다. 하지만 이 견해는 아르미니우스파의 얄팍하고 교활한 꼼수다. 제2원인으로만 구원의 진리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바로 아르미니우스파가 이런 주장을, 그리고 이단이 이런 것을 한다. 로마 가톨릭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를 내세우는 신앙의 가장된 신념이나 바로 철학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538페이지 538페이지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동그라미 2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신에 대한 이 분명한 개념,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분명코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